모세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났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었고, 애굽 바로 왕은 이스라엘이 번성하는 것을 막고 이스라엘 민족을 아예 없애버리려고 남자 아기가 태어나면은 다 죽여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의 구원의 뜻과 섭리와 계획을 없앨 수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모세가 태어났고, 부모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을 가지고 아기를 숨겨서 한동안 키우게 되지요. 아기의 울음소리가 커지고 더 이상 숨겨 키울 수 없게 되자 갈상자를 만들고 아기를 넣고 나일강에 띄워 보냅니다. 그러자 바로의 공주가 그것을 발견하고 아기를 데려다가 자기 양 아들로 삼습니다. 모세는 이처럼 어린 아기 때부터 바로 공주의 양 아들로 자라게 되었고, 왕궁에서 애굽의 모든 교육과 문화를 배우게 됩니다. 사그마치 40년 동안 그런 생활을 하게 되죠. 나이 40이 되어서 이 모세는 자기 동족이 애굽 사람에게 맞는 것을 보고 애굽 사람을 아예 쳐 죽입니다. 애국심이 발동을 한 것이고, 나름대로는 나는 유대인이다, 어머니가 젖을 먹이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했을 것이고, 이 모세는 자기가 유대인이란 사실을 늘 기억하고 있다가 나름대로 하나님의 일을 해보겠다, 조국을 위해서 일해보겠다. 그러나 모세는 40세 그 혈기로 결국은 과도한 일을 하게 되었고, 애굽 사람을 죽인 이유 때문에 그의 목숨이 위태하게 된 것이죠. 아무리 바로 공주의 양아들이지만 그는 유대인이었고, 유대인이 애굽 사람을 죽인 것은 큰 범죄였고, 애굽 사람이 아니라도 살인한 것은 큰 죄가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 일로 그는 미디안으로 피신을 가서 광야에서 40년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지난 주일에도 우리가 말씀을 생각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그를 빈들 광야로 몰아가셨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거기서 40년을 양을 칩니다. 결혼도 하고 가정을 이루었지만 40년 양을 쳐요. 하나님의 훈련의 시간이라 그렇게 볼 수 있죠. 80세가 된 모세, 요즘도 연세가 80이시면은 적은 연세는 아니죠. 그러나 그 당시에 모세가 80세가 되었을 때 아마 모세 자신과 또 그의 가족들은 이제 모세는 모세의 시대가 끝나간다, 모세의 인생이 끝나간다, 그런 생각을 가졌을 무렵에 하나님은 그때의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사용하십니다. 바로 왕에게 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라. 처음에 모세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제가 무엇이기에 갑니까?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정말 자신감이 없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거듭 그에게 말씀을 하시고 모세는 결국 순종하여 바로 왕에게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말을 듣지 않자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탈출하기 전, 해방되기 전 유월절을 지키며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민족 가정의 장자를 보호하고 살렸죠. 그리고 그들은 드디어 430년 동안 살았던 애굽을 떠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되지 아니하여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 왔고 그들의 앞은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향하여 원망과 불평의 말을 쏟아놓습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그냥 살려고 놔두지 어디 장사 지낼 데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로 끌어내어서 죽게 하느냐.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꾸만 불평을 하게 되자 모세는 출애굽기 16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라. 모세나 아론이 원망의 소리를 듣지만 모세는 너희가 하는 원망은 우리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하는 것이라. 그 말은 맞는 말이죠. 모세나 아론이 하고 싶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죠. 모세가 나이 80에 원해서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를 향하여 와서 원망하는 것은 여호와께 원망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마실 물이 떨어지자 또 원망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원망은 광야에 40년 동안 지속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나중에 정탐꾼을 보내서 가나안 땅을 정탐게 했습니다. 40일 동안 정탐하게 했는데 그들이 돌아와서 10명은 또 원망을 합니다. 우리는 이제 다 죽었다. 우리는 저들을 물리칠 수 없다. 그러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광야의 40년 동안 하나님은 그들을 굶기지 않으셨습니다. 굶어 죽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낮에 뜨겁다고 하여 더위로 죽은 사람도 없습니다. 밤에 춥다고 하여 추위로 죽은 사람도 없었습니다. 헐벗어 죽은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 죽었는가? 15일에서 20일이면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는 먼 거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불신앙을 가지지 않았다면 그들은 한 사람도 죽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40년 동안 하나님께 원망을 했죠. 40일 정탐한 기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 있으리라.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에서 연단시키고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그들의 상태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광야에 40년 동안 그들이 원망과 불평을 했다면은 그 원망과 불평은 모세에게 쏟아진 것입니다. 모세가 하루도 아니요 이틀도 아니요 1년도 아니요 4년도 아닌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 40년 동안 모세가 어떻게 그런 상황을 버텨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대표적인 모세가 당한 고난 중에 대표적인 고난이 나와 있습니다. 레위 지파 출신 레위의 정손자인 고라, 르우벤 지파 출신인 나단과 아비람, 온 네 사람이 주동이 되어서 반역을 일으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거스른다, 모세를 거스르느니라, 여호와를 거스렀다, 거스렸다 그런 말이 나오고 있어요. 이것은 반역을 말합니다. 구테타를 일으켜서 지도자를 끌어내리고 혹은 죽여버리고 자기들이 그 자리에 올라가겠다는 구테타였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와 아론을 대항하여 그들의 지도를 거절합니다. 이 네 사람은 이스라엘 전체 총회가 뽑았던 250명의 지도자들을 합세하여 그들을 모아서
모세에게 적극적으로 대항을 하고 있습니다. 2절 하반절에도 모세를 거스렸다 대적하고 반역했습니다. 그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도다. 이 말은 분수를 알라는 거예요. 왜 분수에 지나치게 행동하느냐?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 그들 가운데 계시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스스로 여호와의 총회, 이스라엘 총회 위에 너희가 너희 자신들을 높이느냐? 그들은 모세와 아론이 그들보다 높은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휘하고 지도하고 인도하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질투하고 시기했던 것 같습니다. 과연 그들의 말이 옳습니까? 그들은 다 거룩합니까? 지난 430년 동안 조상적부터 대대로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까? 기도를 했겠습니까? 개인적으로는 기도했을지 모르지만 소수의 사람들만 믿음을 지켜왔죠. 430년 동안 제사를 드리지 못하고 그들은 영적으로 매우 잠자는 자리에 있었던 것이죠. 출애굽할 때도 10번째 재앙이 내렸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양의 피를 바르지 아니했다면 그들의 장자도 다 죽었을 것입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어린 양들을 희생시켜 그 피를 바름으로 겨우 장자들이 구원받은 것이죠. 그런데 그들에게 무슨 거룩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계시지도 않았습니다. 또 모세와 아론이 그들 스스로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왕노릇한 것이 무엇입니까? 전혀 그들의 말은 잘못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이 어려운 난관을 어떻게 이겨냅니까?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너희들 모두가 다 향로를 가져오라. 250명 다 향로를 하나씩 가져와라. 그리고 누가 하나님이 세우신 자인지 우리가 구분을 해보자. 19절에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려고 할 때에도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결국 모세가 제시한 대로, 모세가 말한 대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땅이 갈라져서 반역자들이 다 땅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들뿐 아니라 그들의 가족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도 다 땅이 삼켜버렸습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 땅이 갈라져 그들을 다 멸망시킨 것입니다. 또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이스라엘의 지도자 250명을 불살라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250명 지도자를 모세를 잘 보필하고 모세를 도와서 이스라엘 민족을 성공적으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웠는데 그들은 4명의 반란을 일으킨 자들과 합세하여 모세를 대항했고 결국 여호와의 불이 그들을 심판하여 그들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 날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 그런 일들이 비밀스럽게 250명만 따로 모아가지고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땅이 갈라져서 반역을 주도했던 자들이 다 가족들과 함께 땅속에서 멸망을 당했고 250명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다 타 죽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입니다.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모세에게 몰려와서 아론에게 몰려와서 원망을 하며 그들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우리 지도자들을 왜 죽게 했느냐? 그들이 죽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죽은 자들 스스로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심판을 당한 것이죠. 결국 그 일로 연병이 발생을 했고 그 결과 14,700명이라는 사람이 죽습니다. 모세는 이처럼 40년 동안 이런 일들을 수없이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하나님 주신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40년 고생을 하면서 그들을 인도했고 마지막에는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이 40년의 고난을 이겨냈을까요?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로 모든 고난을 극복해낸 사람이에요. 홍해 바다를 만났을 때도 기도했습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진 것은 하나님의 역사이지만 모세가 기도했기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고 바다의 길을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쓴 물을 만났을 때도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단물로 바꾸어 주셨고 반석을 만났을 때도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도 무엇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장애물들과 우리를 가로막은 일들이 많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망하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일하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세는 겸손했습니다. 오늘 이들의 말처럼 그들 모세나 아론이 스스로 높아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그들을 왕처럼 이스라엘이 모신 것입니까? 왕에게 어떻게 와서 사사건건 원망과 불평을 할 수 있습니까? 모섬으로 종으로 노예로 사는 것이죠. 억울한 일을 당하여도 아무런 말조차도 하지 않고 겸손하게 모든 일들을 낮은 자리에서 다 이겨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면 하나님을 멀리하고 기도하지 않고 범죄하게 되지만 우리 마음이 겸손하면 예수님처럼 겸손하면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또 어떤 고난도 인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 하늘 보좌에 계실 분이 그것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고 인간이 되셨어도 죄가 없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왕의 자리가 아닌 십자가에 높이 달리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시고 모세의 겸손을 배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모세는 사랑과 용서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80이 되어서 정말 체리도 딸리고 힘도 들 텐데 빈들에서 광야에서 모래바람을 맞아가며 40년 동안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서 자기 민족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망과 불평을 거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하려고 했습니다. 모세야, 너는 빠져 있어라. 내가 이들을 다 멸망시키겠다. 그리고 너를 통하여 새로운 민족을 세우리라. 웬만한 사람 같으면 아이고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데 그때도 모세는 하나님 이 민족을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 나라,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렇게 기도할 수 없는 것이죠. 자기 동족을 용서했고 자기 민족을 사랑했습니다.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걱정한다면 누구를 욕하고 비판하기보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겉으로 외형적으로는 뭐 대단한 나라인 것처럼 그런 지금
그런 자리에 와 있지 않습니까? 세계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부러워하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볼 때 과연 이 민족이 지금 그러한가?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교회들이 사라졌습니다. 성도들이 흩어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다시 한국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 고난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주십시오. 이 민족을 끌어안고 이 나라를 붙잡고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또한 헌신과 희생의 사람이었습니다. 헌신과 희생이 없이는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희생했습니다. 자기의 자존심 다 버렸습니다. 바로의 공주의 양아들, 역사가들은 모세가 40세에 살인하지 않고 자기 동족을 돌보지 않았다면 애굽의 왕이 될 수도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애굽의 부귀영화와 애굽에서 왕궁에서의 그런 모든 것들 다 희생하고 자기 민족과 함께 고난을 당하고 빈들에 가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는, 또 그 이후에는 왕의 자리가 아니라 광야에서 그런 고난의 자리 40년을 또 보냈습니다. 저는 성경의 인물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서 누구의 상이 클까? 하나님의 뜻이 계시겠지만 모세도 정말 하늘나라의 상을 크게 받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모세가 당한 고난, 성경 속에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속에서 많은 고난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이런 모든 고난을 이겨낸 것을 거울 삼아 겸손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용서하며 헌신하며 기도하여 하나님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땅의 복과 하늘의 복을 받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